요한복음 5장 28절 예수님이 오늘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2000년 전 오늘 부활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고난당했잖아요. 금요일날 아침에 못이 박히셔서 토요일날 내내 무덤에 가 계셨고 주일날 아침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했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많이 당한다. 누구에게 고난당하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그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왜 주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은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부활이 마음에 와 닿아요? 나 부활해. 나 죽은 다음에 부활해. 이게 와 닿아요? 잘 안 오지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 말을 하나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고난당해서 죽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처참하게 고난당한 모습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고난받아서 죽임 당한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저들에게는 하나도 안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셔서 빌라도 앞에 채찍 맞고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된 날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믿었던 제자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몇 시쯤 부활하실까? 예수님이 오늘 몇 시쯤 부활 뭐 이래야 하잖아요.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제 그제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어제 그제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맞고 그 못이 박혀서 피가 투정이 된 채 고통당해 죽는 그 예수님,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만 생각하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합니다.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이 성경 보면.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 오늘이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냐면 혹시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그래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 이렇게 시신이 썩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걸 좀 썩지 않고 오래 이렇게 하도록 향품을 갖다 부으려고 찾아가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바로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누굴 말하냐면 그리고 다른 여자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이 쫓겨난 여인이라 그러났어요.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고통당하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된 여인. 그 다음에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청지기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권세가 있으니까 이 당시에 그 물질로 굉장히 많이 헌신해서 섬긴 그런 여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귀신 쫓겨났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다른 여자들 여럿이서 그 주일날 아침, 오늘 아침, 어제 그제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건 다 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은 다 봤고, 그래서 죽은 것도 다 봤고, 무덤 다 와서 그래서 여자들이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무덤에 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그 남자들이 좀 굴려줘야 되는데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을 가로막는 큰 돌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인들이 아니 예수님은 이 무덤 문이 도대체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큰 돌이 어떻게 이렇게 비켜져 있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 둘이 나타나가지고 무덤 문이 열려있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없는데 여자들이 놀라워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해줬던 말씀이 예수는 여기 없고 부활했다고 말이죠. 다시 살아나셨다. 그때 제자들이 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는 제자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은 없고 천사가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살아나셨다고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사도들이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났어요. 그 여자들이 무덤의 현장에 가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말을 전해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허탄한 듯이 들려?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탄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거짓말. 야,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 말이에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어처구니 없는 말, 꿈 같은.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idle tales. idle tales. 그 쓸데없는 얘기 또는 nonsense. 영어는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줬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뭔 반응이냐면 예, 야,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었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말을 전해줬는데도 들려줬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nonsense, idle tales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세번역에서는 꿈 같은 얘기 좀 하지 마라. 꿈 같은 얘기. 그 다음에 현대의 성경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믿었다고는 안 해놓고 뭐야? 그거 달려가 봤다는 거예요. 가봤더니까 정말 예수님은 없고 그 예수님의 그 들었던 천만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과학적
이성, 객관성 뭐 이런 걸로 비춰보면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부활한 사람을 봤어야지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건데 이거는 우리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뭐 이런 걸 갖다 이게 돼 보니까 이게 도저히 경험해 볼 수 없는 영역이라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전해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보인 반응하고 똑같지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호황된 얘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부활 믿습니까? 부활? 부활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우리 경험을 할 수 없는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와 닿질 않는 거예요. 닿질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확인하고 나중에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증거합니다. 아멘. 우리가 증인이다. 부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보면 그 여인들이 처음에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안 믿었지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이렇게 가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아침이지요. 그날 아침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그랬어요. 거리가 한 10km 된다고 그랬어요. 10km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여기서 대전역이 그 내가 내비를 쳐보니까 한 4km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전역을 갔다 오는 거리보다 조금 더 긴 여기서 대전역을 갔다 와서 한 가양사거리까지 가는 그보다 좀 더 가는 그렇게 되면 10km가 되는 거예요. 그 거리 대전역 갔다 오는 거리 그거보다 조금 더 긴 거리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었다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여기저기 하며 가는데 누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 뭔 얘기를 주고받냐? 그 예수님이 죽었다. 근데 뭐 부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며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전해질 때 이 두 제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글로바라고 하는 제. 이 글로바는 그 누군지는 안 나왔는데 그 예수님의 아버지 있잖아요. 목수. 요셉의 동생.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역사가 요세비우스는 예수님의 혈통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다. 예수님 아버지의 동생이다. 이렇게 번역해놨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 대전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내가 대전역을 이렇게 갔다 보면 한 10km는 빨리 가는 사람들은 한 2시간이면 충분히 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한 점심때 좀 넘어서 출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엠마오에 갔을 때 거의 날이 저물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월달이니까 아마도 뭐 한 4시나 이때쯤에 출발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한 이 두 사람이 4시쯤 출발해가지고 그 10km 떨어진 엠마오로 갔는데 거의 저물었다 그랬으니까 뭐 빨리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2시간 잡는다면 한 4시나 이렇게 좀 출발했을 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 무슨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 굴로바라고 하는 사람 이럽니다. 아니 당신 똑같이 우리처럼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얘기를 모르냐? 뭔 얘기인데? 예수라고 하는 분의 얘기다. 그분은 우리 백성을 건져줄 구세주로 생각했는데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
그 그리스도로 생각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리를 천사로부터 들었다. 그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두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당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천사들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안 믿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부활해야 될 것을 쭉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 그래서 이제 엠마오에 그 얘기 들으면서 엠마오에 도착했는데 날이 저물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엠마오까지 갔는지 아니면 거기를 목적지로 갔는지 더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갔으니 그 날이 저물었다 그랬어요. 그래 거기 가지고 은혜 받았으니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저녁 그 머무릅시다 하고 그 자기들에게 전해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은 그냥 계속 가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붙잡고 가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머무릅시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그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차린 걸 먹는데 식당에 들어갔는지 모르면 자기네 집에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먹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서 딱 주는 순간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의 눈에 누군지 알아봤어요?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네 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거기서부터 소자가 어디로 왔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예루살렘에 그쪽이 벌써 해가 져서 어두워서 그 저녁 뉴 됐으니까 아마 왔으면 한 8시쯤 됐겠지요. 봤더니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봤더니 벌써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미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자기들이 겪었던 이 두 명의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겪었던 그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데 그때 얘기도 채 끝나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들 무리 가운데 나타나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무서워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명 뭐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부활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딱 나타나자 무서워하고 놀라는 거예요. 막 무서워하며 놀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때 예수님이 그 무서워하고 놀라면서 영으로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그 제자들 향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이 눈이 이게 지금 자기들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근데 실제로 자기들 눈앞에 일어났으니 이게 혼돈이 와야 하나요? 그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이 봤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고 그 귀히 여길 때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을 그 모신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 또 거기서 모였던 제자들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이제는 베드로는 그 전에 봤고 그러다가 이제 도마가
또 왔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네, 손가락.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제자들이 봤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보여줬잖아요. 발도 보여주고 손도 보여주고. 그때 도마가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제자들은 뭐 하기만 했어요? 보기만 했잖아요. 예수님 보여줘서 손과 발 보여주면서 그리고 생선 보여 먹었잖아. 이제 도마 외의 제자들은 이거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아니요 봤어. 아니요 부활하셨어. 이게 확실한데 도마에겐 뭐라고 더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심지어는 내 손을 그 손에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이렇게 대보지 않고는 나 안 믿겠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대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대보라. 예수님 그때 그 말을 다 들은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신 후 3일 즉 부활주일 아침에 이렇게 그날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날 부활주일 그날 첫날에 아멘. 그로부터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마지막 그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는 500여 명이 있는 가운데서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40일 동안 날마다 나타나신 건 아니지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뭐 과학적이고 무슨 객관적이고 무슨 이체 맞는 말을 하라 이런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봤어. 봤어. 경험했어. 내 눈앞에 지금 나타났다니까. 아멘. 나 바보 아니요? 내가 직접 봤다니까.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내가 봤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니는 뭐라 그래? 뭐 과학적으로 맞냐? 뭐 객관적으로 맞냐? 그게 이치에 맞냐? 뭔 소리를 해도 내가 봤다고. 이런 제자들이 생겨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따라 여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니까 보여준 다음에야 이제는 뭐 과학적이고 먼저고 이런 말을 그들은 다 넘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봤다고. 내가 경험자라고. 증인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니까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죽으면 그만이지. 또 살아난다면 도대체 어떤 몸이냐. 이렇게 묻는데 성경은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숭아 씨 있잖아요. 복숭아가 이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숭아 씨를 땅에다 복숭아를 심어 놓으면요. 이 복숭아 우리가 먹는 그 과일은 다 먹었죠. 그건요. 이렇게 아무리 쪼개가지고 땅에다 심어놔도 거기서 복숭아가 안 나와요. 그건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숭아를 그 열매 그걸 다 먹고 나면 씨가 나오잖아요. 이만한 씨가. 근데 그 씨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씨고 진짜 그 복숭아에 그 DNA가 담겨져 있는 씨앗은 그 안에 있어요. 요만하게. 이 껍질 같은 씨앗도 껍질 씨앗이 있고 그 안에 진짜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숭아를 다 먹은 다음에
그 씨앗을 땅에 묻어놓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는데 이 복숭아를 다 먹은 다음에 복숭아 씨앗을 땅에 묻어놓으면요 이 껍데기 씨앗이 살아있을 때는요 싹이 안 나요. 아멘. 땅속에 오래 묻혀있으면 이 껍데기 씨앗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가지고 또 벌어지면 그 안에 진짜 생명을 가진 씨앗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을 가진 이 껍데기 씨앗이 썩어가지고 딱 없어지면 그 안에 씨앗이 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싹을 받아가지고 촥 올라오면요 뭐하고 똑같아요? 좀 나무. 그게 자라가지고 복숭아가 또 맺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 씨앗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 예, 복숭아의 생명과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요놈이 쌍내고 커져가지고 거기서 그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씨앗이 땡땡 살아있으면 그 복숭아를 먹은 다음에 그 껍데기 씨앗이 살아있을 때는 이놈이 새싹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죽어요. 이 껍데기 씨앗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 안에서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던 이 DNA를 가지고 있던 씨앗이 생명을 공받아가지고 쫙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우리 사람도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면 이 껍데기 같은 우리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우리 속에 있던 생명이 쫙 살아나가 새로운 몸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1972년도에 중국 후난성의 창사시에서 2500년 된 고분을 발견했는데요. 1972년도에. 근데 그 고분 안에 50세 된 여자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신기하게도 2500년 됐는데도 부패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았다는. 근데 그 여인의 위장 속에 그 시체가 거의 안 썩었으니까 그 여인의 위장 속에 그 오이씨, 오이 알잖아요? 오이 이렇게 마사지하는 오이씨가 176개가 있었는데 그 오이 씨앗을 땅에 심었다니까 2500년 지난 다음에 그 고분 속에서 그 고분 안에 있던 여인의 위 속에서 있던 그 오이씨를 심었는데 오이가 싹이 쫙 나더라. 오이씨 속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이 바싹 말라 있다가 이제 공교한 물과 있은 게 싹이 나. 애굽에서 3000년 된 피라미드 속에 그 미라를 발견했는데 옆에 꽃병이 하나 있었답니다. 미라가 있었고 3000년 된 이 피라미드 속에 미라가 있었고 그 미라 옆에 꽃병이 있었는데 그 꽃병을 대영 제국 박물관에 옮기던 중에 운반하는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그냥 그 꽃병을 떨어뜨렸답니다. 그 복석 깨졌는데 그 꽃병 안에 완두콩 씨가 있었는데 3000년 됐으니까 쭈글쭈글하고 바싹 말랐는데 돌처럼 딱딱하더라. 딱딱하게 된 그것을 이 땅에다 심어놨는데 30일 만에 싹이 쫙 올라오더라. 여러분 2500년 되고 3000년 돼도 이런 식물에게도 생명이 있으니까 뭐가 올라와요? 땅속에 묻히니까 싹이 생명이 속구적으로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전지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닿는 순간 우리 속에 마치 복숭아 씨앗이 딱 죽어서 그 속에서 죽는 순간 그 속에서 뭐가 나요? 새싹이 나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영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마음속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한평생 마치면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지옥. 예, 불과 영이 있다는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은 지옥. 예, 어? 아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이 복받은 자들이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33살에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불의죄를 씌우셨는데 하늘로부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신 자만이,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뭐 했다고 그랬냐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 예수님이 2000년 전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지금 이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영생 천국 가서 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어디로 가냐면 지옥. 지옥에 들어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판의 부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고린도 15장에 보면 이랬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예, 이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아멘. 이제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가진 존귀한 자들 된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4장